삶이 왜 이토록 고단하게 느껴질까요? 생각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겁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때론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지쳐있고 불안하며 이유 모를 무력감에 눌려 살아간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탓하곤 한다.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이렇게 약한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모든 존재가 그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 괴롭다는 비관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권유이며 삶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지혜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과 실망, 불안과 슬픔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적으로 안고 있는 공통의 고통이라는 말씀이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고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경험을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한다. 부처님은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을 8가지로 설명하셨다.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5가지 마음의 요소가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번뇌. 이 고통들은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먼저 말하지 않으셨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고통을 인정하는 것,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괴로움을 괴로움이라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거나 부정하거나 외면하려 할수록 그 고통은 더 깊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른다. 하지만 고통을 조용히 바라보면 그 안에는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풀린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다. 그 원인은 욕망과 집착, 즉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하고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싶고 완벽하고 싶다는 마음. 이 마음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강하면 현실과의 차이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학대하게 된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부족하게 여기며 괴로워하게 된다. 부처님은 괴로움 속에서도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 괴로움은 나를 깨우는 종소리일 수 있다. 지금 이 마음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묻고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벗어날 작은 틈이 열린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괴롭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괴로움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존재의 조건이다. 그러니 괴로워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안다는 것은 이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하셨다. 지금 당신이 힘들고 지쳐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상처받는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자. 삶은 고통이지만 고통은 곧 깨달음의 문이 된다. 이 고요한 문 앞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내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이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불안한 날이 있다. 모든 것이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속 맴돌고 하지 않은 말이 마음을 짓누른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치고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예민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라며 자기 자신을 다그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마음이 불안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항상 움직이고 머물지 않으며 끊임없이 반응한다고 보셨다. 우리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은 감정으로 이어진다. 이 감정은 다시 새로운 생각을 불러오고 그 생각은 또 다른 감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순환이 빠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흐름에 휘말려 중심을 잃게 된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서 온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상상하며 마음을 소모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흐름을 망상이라 부르셨다. 실체가 없지만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작용이다. 예민함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나의 자기 이미지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생각들, 나는 이래야 한다. 저렇게 보여야 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기대가 클수록 작고 사소한 말도 큰 상처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우리는 늘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흐르지 않는다. 이 현실과 기대의 간극이 클수록 우리는 더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들짐승보다 더 날뛴다. 그러나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마음은 다시 평온으로 돌아오느니라. 즉, 우리가 불안하고 예민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호흡을 바라보라고 하셨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미래로 향하던 마음을 현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불안할 때 숨을 가만히 바라보면 숨이 짧고 가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숨결에 천천히 집중하면서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혹시 지금 나는 두려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가? 혹은 실패할까봐 불안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지고 다그치지 말고 기다리듯 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감정은 조금씩 풀린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 챙김사띠,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다.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저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현재에 깨어있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마음이 늘 미래로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찰나에 집중하면 불안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 불안과 예민함은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신호다. 마음이 예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불안하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 마음이 복잡하고 예민할수록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지금 그대로의 너도 괜찮다. 이 마음도 지나갈 것이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마음을 억지로 고치거나 바꾸는 길이 아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조용히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다시 숨을 고르게 하는 길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과거에 머물러 후회를 반복하고 있는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머물러 불안을 키우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셨다. 지금 이 자리, 바로 여기에만 삶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어딘가로 떠돌고 있다. 그 떠도는 마음을 다정하게 부르는 길, 그것이 바로 호흡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수행법이 있다. 바로 아나빠나사티 NPNASATI, 즉 호흡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이 수행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전부다. 지금 조용히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찾는다. 등을 꼿꼿이 세우되 힘을 주지 않고 어깨에 힘은 빼고 두 손은 무릎 위나 배 위에 가볍게 올린다. 눈을 감아도 좋고 반쯤 뜬 채 먼 곳을 바라봐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숨을 느껴본다. 억지로 숨을 쉬지 않고 지금 내 몸이 알아서 쉬는 그 호흡을 그냥 지켜본다. 숨이 들어오는가? 그렇다면 그저 들어온다고 알아차린다. 숨이 나가는가? 그렇다면 나간다고 알아차린다. 이처럼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려 하지 말고 지금의 이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지금 저녁 메뉴는 뭘 먹어야 하지? 아까 했던 말은 실수였던 것 같아. 왜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간다. 그러나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면 그것이 곧 깨어 있습니다. 즉,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그 생각을 알아차린 다음 다시 숨으로 돌아온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간다. 그저 그 흐름을 따라간다. 이 수행이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기 안에 조용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공간은 말하지 않지만 언제나 거기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호흡과 하나가 될 때 고요가 찾아오고 지혜가 자란다. 이 말은 단순히 명상 중의 고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 전체에 퍼지는 고요함, 사건이 벌어져도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말한다. 이제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좋다. 아침에 눈을 뜨기 전, 혹은 잠들기 전, 잠깐 앉아서 숨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 짧은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평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불안은 여전히 찾아오고 감정은 여전히 출렁일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감정이 당신을 삼키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숨을 통해 자신의 중심으로, 고요한 마음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이 수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치유의 길이며 우리 안의 지혜와 자비를 깨우는 문이다. 지금 당신이 이 순간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깨어 있습니다. 삶이 괴롭고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는 종종 해답을 찾기 위해 먼 곳을 바라본다. 뭔가 거창한 변화가 있어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완전히 바꿔야 이 삶이 달라질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그렇지 않았다.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이 자리에서 작게 실천함으로써 시작된다고 하셨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예민함, 지침과 같은 감정들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경향성이며 그 뿌리는 오랜 습관과 인식, 태도에 닿아 있다. 그렇기에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 부처님은 지혜는 천천히 자라는 것이라고 하셨다. 매일 한 걸음씩, 다만 나아가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잠시 멈춤이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연습이다. 바쁘게 움직이던 중에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도,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숨을 느껴보는 것이다. 이 짧은 멈춤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 또 하나의 실천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 받아들이기다. 우리는 좋은 감정은 붙잡으려 하고 불편한 감정은 밀어내려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조건 따라 생겨난 것이며 그것이 생겼다는 사실을 그저 인정하라고 하셨다.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 있구나,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이 생겼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를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실천은 단번에 눈에 띄는 효과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다시 흔들리기도 하며 가끔은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물 한 방울이 물통을 채우듯 작은 수행이 큰 지혜를 이루느니라. 수행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쌓여 마음의 결이 바뀌는 과정이다. 살다 보면 여전히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 속에 있는 기대를 바라보아야 한다. 나는 왜 이 말에 아팠을까? 무엇을 바라다가 상처를 입었을까?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이해는 자기 연민으로 이어지고 그 연민은 곧 세상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를 놓아주는 연습이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너무 많은 판단을 한다. 잘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다. 내가 지금 힘들고 약해 보일지라도
그건 역시 지나가는 한 흐름일 뿐이다. 그러니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진짜 수행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걷는 한 걸음, 마시는 한 모금의 물, 누군가를 대하는 한마디 말 속에 깨어있음이 담길 때 그것이 곧 수행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고요한 기쁨과 자유로 이어지는 길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했고 불안과 예민함의 뿌리를 들여다보았으며 호흡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삶으로 가져와야 할 시간이다. 특별한 결심이나 선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내 숨을 돌아보겠다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고통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순간순간 깨어 살아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도 조용히 열려 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 처음 하신 말씀이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괴로움을 보았고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았으며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을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다.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불안은 늘 곁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평온하게 머무를 수 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며 호흡을 통해 고요로 돌아오는 길을 함께 걸어왔다. 이 길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걷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평범한 우리가 지친 마음을 안고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며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장으로 보셨다. 말할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걷는 순간, 앉는 시간, 침묵 속에서도 그 안에 깨어있는 마음을 담으라 하셨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의 초입에 있다. 이제 막 알아차림이라는 작은 빛을 품고 불안한 마음을 끌어안은 채 숨을 따라 걸어가는 법을 배운 참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다시 흔들릴 것이다. 다시 마음이 복잡해지고 감정에 휩쓸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안다. 그럴 때마다 멈추고 숨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 언제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마주보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자. 불안하지 않은 사람, 강해 보이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자. 지금의 나, 이 순간의 마음 그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이다. 오늘 당신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미 그 길 위에 선 것이다. 지금의 이 숨결이, 지금의 이 생각이 그 자체로 수행이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의 일부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대로의 당신이 이미 충분히 괜찮다. 이 고요한 마음 하나로 당신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흔들린다 해도 괜찮다. 다시 돌아오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 부디 그저 이 길 위에 조용히 그러나 확고히 머물기를.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일이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고요와 위로를 건넬 수 있었다면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 당신의 마음, 그리고 이 영상이 어땠는지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도 이 길 위의 작은 실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마음을 돌보고 한 걸음씩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는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